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55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희는 말씀 읽기 순서에 의해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3장에 이어서 에레미야서 4장은 에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유다의 배교와 그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3장에 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빠져서 어리석은 유다는 자신들의 처하에 있는 그 심각한 상황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격렬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거듭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렇게 선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에 안타까워하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의 구절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읽은 내용에 있어서는 3장 22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듭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돌아올 때 회개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허탄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돌아올 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유다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을 거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2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가 먼저 행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인데 그 유다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다른 신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도움이시고 그런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의와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 그 상태를 보고 탄식하는 선지자의 그 탄식을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박함에 대한 참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11절에 보시던 것처럼 가벼운 그런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때 이 백성과 이 재앙이 내려올 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정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단순하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한 그 정도의 가벼운 키질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그런 심판이 아니고 12절과 13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느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강한 심판으로 유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치명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부터 18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심판이 목전에 도달하였지만 유다는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적인 심판의 원인이 유다의 패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5절부터 18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9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 22절에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함에 대하여 탄식하는 그런 애절한 선지자의 비통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러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처하게 되는 그 참상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24절, 25절, 26절의 표현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심판의 결과가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할 것을 2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에 대하여 31절에 표현하는 것이 여인이 초산에 해산을 하는 그런 고통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28절 하반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2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을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멀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꼬이는 여자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하더라도 그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도래할 것과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 심각한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23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레미야서 4장에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에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내져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월 달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나는 교회당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을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았던 그러나 그 스스로의 위안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그냥 외형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올 때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것이 죄인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은 대로 방만하게 사는 삶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유다가 받게 되는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며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받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아간이 범죄한 죄와 또한 그렇게 존경받은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또한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고 징계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몰랐던 그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고,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화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었던 그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받은 자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자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럴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자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죄에 얼마나 둔감하고 심령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지체들 중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안아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병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복을 누림 속에 있어서 믿음의 권속들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지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교제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한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